또 풍랑 광풍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뒤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밭과 같이 선량하고 이렇게 또 의로운 그러한 심령이 되고 그 선량한 심령, 그 옥토 같은 심령 위에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심령의 밭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씨앗을 잘 또 심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은 복을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가지고 연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다 복을 빌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무조건 복을 빌면 오는 복을 받는 줄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복 받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자녀들 잘 낳아서 기르고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만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 복 준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당 앞에 가서 빌고 선왕당에 가서 빌고 복 달라고 그 구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뻐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기뻐하고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살지 않고 늘 슬퍼하고 살면 우울해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없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복을 받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며 하나님 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우애하며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올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면 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신명기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다 만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신명기 6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네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땅도 아름다운 땅이 있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 고생스러운 땅도 있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땅, 그 보석과 같은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2장 10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보는 것을, 선한 행위, 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서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여러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며 칭찬받으며 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기쁜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면 부모가 자식 낳은 것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한스럽지요. 후회가 될 수가 있죠. 후회가 한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을 보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하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막 구걸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나 저런 이방 종교는 내가 뭐 선한 행위를 하건 안 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복을 구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성이나 들고 복제나 바치고 막 그냥 정성이나 들고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도를 살아서 가는 곳마다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며 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유갓집에 가서 유갓집을 먼저 잘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유갓집에 가서 부잣집 만들어 줬고 그리고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씨를 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이렇게 살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또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업체도 그 사원들을 잘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돈보다도 사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덕 기업이 있죠. 악덕 기업.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들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안 줘요. 그 달라고 하면 너 법대로요. 그럼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법대로 고소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꽉 붙들려 매가지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시키는 그런 기업주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주 그렇게 그 월급 노동자들 월급 자기가
떼어먹고 해서 그거 부자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잘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고 그 땅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나라도 인권이 잘 살아있는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아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을 그냥 막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숙청하고 이런 공산주의 사회처럼 숙청을 하고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고 이러는 나라는요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 나라 치고 다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존중을 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그런 나라들은 땅들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거라 사이 무덤 사이에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사납게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사납게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치려고 막 얼마나 그 위험을 무릅쓰는지 알지 못해요. 4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4장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오후 오후쯤 돼가지고 저물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피곤한 몸이지만은 제자들에게 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분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막 바람이 확 일어나니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배에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하루 종일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아주 피곤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 고물에서 배 뒷꽁문이 그렇게 판판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어부기 때문에 그 풍랑이 험하지만은 그 풍랑과 열심히 싸워서 노저 배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이 광풍이 하도 바람이 태풍이 심하기 때문에 제자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거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얼른 일어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더 걱정스럽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깨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막 파손되면은 배 조각이라도 붙들고 이렇게 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빠져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야 깨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라 하고 이제 29절에 39절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도 집에서 사나운 개라도 그래서 막 손님이 오면 막 물것처럼 짖어요. 엉엉엉엉 막 짖으면 다 무섭지요? 그런데 손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요. 조용해라. 조용해. 짖지 마. 하면은 개가 들어요, 안 들어요? 개가 들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풍랑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꾸짖으니까 말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고 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나무래요. 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여기 이 풍랑은 누가 일으켰느냐면 사단이 일으킨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풍랑을 극복을 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다다르니까 거기를 이제 거라사 지병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요. 아주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 공동묘지에 와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굴 같은 무덤 속에서 기거를 하며 낮이나 밤이나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막 쇠사슬로 꽁꽁 붙들어 매놨어요. 쇠고랑으로 채워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힘센 사람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 쇠고랑을 뚝뚝 끊고 쇠사슬을 뚝뚝 끊고 그렇게 사납게 막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고함을 치고 말이죠. 낮이나 밤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으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 달려나오더니 꿇어가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10절 보면 그렇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삼겹대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면서 돼지 떼를 보더니 예수님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내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하니까 돼지 떼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들을 보고 네 이름이 무엇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군대니이다. 이것은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군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로 허락하니까 이 귀신이 나오니까 사람은 온전해지고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 빠져나오니까 사람은 온전해지고 대신 귀신이 돼지떼가 막 2,000마리나 거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돼지가 펄떡펄떡 뛰더니 바닷물에 내려가서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보면은 이 거라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구하려고 그 광풍을 헤치며 그 어두운 밤을 헤치며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자, 피인과 같은 이 귀신 들린 자, 집안에서도 놔둘 수 없는 이 피인된 이 귀신 들린 자, 그 뭐 누가 사람 취급하겠어요? 저 귀신을 왜 죽지도 않는데야?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그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그 걸리면 막 두드려 패고 상처 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피인된 이 쓸모없는 이 사람을 하나 살려보려고 구원하려고 이런 광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사단도요, 이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예수님을 막 못 오게 막 광풍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다에. 사단이 어떻게 광풍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요, 사단이 별짓 다 해요.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가지고요, 그 양도 불살라버리고 그 종들도 다 불태워 죽이고 벼락 맞아 죽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욥의 맏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데요, 이 사단 이 마귀가요 막 큰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집 니그팅을 탁 쳐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그 자식들 거기서 다 깔아 죽게도 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기 광풍도 아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이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치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하시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광풍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이런 광풍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짖으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런 뭐 태풍 같은 거 이런 거야 뭐 우리가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그 재난 같은 거, 그런 풍랑 같은 거, 환난 같은 것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귀신의 이런 아주 귀신의 역사. 여기서 보면은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오늘날 20세기에 귀신이 있느냐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귀신을 쫓는 사역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 귀신 들려서 피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고통을 겪고 그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젊은 사람 같은데 젊은 가정에 호주 같고 가정에 가장 같은데 가장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소리치며 날뛰고 미친 사람처럼 이루고 살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망가지고 가정이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헤쳐가며 이렇게 위험한 그 광풍을 겪어가며 이렇게 그 출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멸시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손해 붙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면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가 편안하게 손해보지 않고
나 때문에 힘들지 않고 안연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이렇게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피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긍휼히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렇게 선한 자비를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